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GQ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이셔서 찬송가로 시작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근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GQS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눠드린 PDF 파일을 참고하셔서 본문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봉독하시고 이어지는 질문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만, 또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또 우리가 엄하게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런 행동에 자녀들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반응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죠. 인격적인 부모는 질책하기만 하거나 혹은 반대로 용서하기만 하지 않고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상황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모스가 봤던 두 가지 환상을 가지고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각각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아모스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켜버리는 환상입니다. 1절에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는 이 첫 번째 작물의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대개는 첫 번째 수확물은 왕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물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한 이 수확물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일반 백성이 당하는 그 피해의 강도는 그만큼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환상인 이 불의 재앙은 이 전 인류적인 재앙을,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불에 의해서 큰 바다와 육지가 다 타버리게 됩니다. 농지는 물론이고 바다까지 불살라질 때 사실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와 5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구절이 이 2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환상과 이 두 번째 이 환상의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A, B, C 형태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도입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모스가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그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위험한 이 엄중한 심판이 한번 시작하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절과 6절에서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반응을 일관되게 보여주시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백성이 언제든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아직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계속되는 중보 기도와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하나님도 끝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전반부를 함께 나누는데요. 이어지는 나눔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크십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 가운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이 먼 곳에서 달려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두 손으로 환하게 안아주시며 그 아들을 맞이하셨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서 계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다림줄, 이 플럼 라인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다림줄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고 이 끝에는 무게의 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수직적으로 건물을 올리기 위한 점검을 위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다림줄과 평행을 이루지 않은 벽이 있다면 그것은 벽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그 각도가 멀리 벗어나 있는 벽은 건축가들 역시 미련 없이 그것을 부수고 다시 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마치 이 다림줄에서 멀리 벗어나 기울어져 있는 성벽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이 심판의 기준을 달아서 내려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림줄로 달아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서 기울어져 벗어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세 번째 환상의 큰 특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환상과는 달리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는 이유는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가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이 다림줄에서 너무 많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최후에는 이방의 포로가 되어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눔 2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말씀의 다림줄을 대었을 때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다림줄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져 있었던 내 삶을 발견하고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고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기울어진 삐뚤어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이견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를 위한 나만의 다림줄로 타인을 판단하고 또 측정하는 실수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만의 다림줄을 만들어 다른 이를 판단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나를, 또 나의 삶을 측정해 보며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나의 삶이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정렬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GQS 질문들과 나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로 또 애쓰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목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귀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